보통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10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에도 보면 CCC에서 나오고 이런 질문인데 그 질문 10가지 한번 보시죠. 대부분 이런 질문합니다. 화면 보시죠. 첫째,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네. 두 번째,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네.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제 용서를 받았다. 네. 네 번째,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 다음에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 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네.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 네. 당신은 성령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네. 네. 그 다음에 당신은 거듭났는가? 나 거듭났다. 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확신하는가? 네. 이렇게 보통 이거 질문입니다. 제가 이걸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책에 다 나오는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10가지인데 제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다 네 하고 답을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다 답을 벌써 당신은 죽어 천국 가는가 해서 물음표,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듭났는가 물음표, 이렇게 반 이상이 물음표인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 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거듭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한 20층짜리 엘리베이터인데 막 쫓아와가지고 올라가려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저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은 사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통해 주시는 거고 저는 100% 믿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는 다 우리가 그냥 단답형입니다. 네. 있지만 좀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 화면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가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는 다 네, 뭐 그냥 단답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조금 망설입니다. 내가 무슨 열매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럼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열매가 뭐지? 이 질문에는 조금 이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까 10가지 질문은 그냥 쉽게 뭐 교회 오래 다닌 분이라면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다니엘 창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당신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가 있는가? 좀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9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9번 주일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개씩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이렇게 막 할 설교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 이 9가지 열매,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근데 끝에 말씀이 더 좀 와닿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9가지가 맺히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답니다. 막을 길이 없대요. 표준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주 건강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나무가 건강하고 뿌리가 좋은데, 사과나무가 좋은데, 그럼 열매가, 맛있는 사과 열매가 막 맺힐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요? 썩은 나무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도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걸 어떻게 막냐고요? 성령의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어떻게 막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이 없어. 맨날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냐고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행복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힘드셨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힘들다 안 힘들다 그 답을 안 남기고 복음송 한다고 그랬어. 복음송을 딱 링크해가지고 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송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이라오. 행복. 이 자기 복음송, 이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죽도록 이래가지고 몸은 파죽음이 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나오면 화내고 짜증내고 목사님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겠냐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네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자가 테스트.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콧구멍에다가 막 쑤셔가지고 체크를 하듯이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봐요. 뭐 믿음 있다든 없다든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남이 저분은 믿음이 있어 없어 말하는 것도 위험한 말인데 나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것을 말했을까요? 전혀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증하고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한 거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보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오늘 밤에 좀 푹 잤습니다. 저도 수면제 먹고 자는 날은 푹 자는데 어제는 수면제 먹고 자도 잠을 못 잤어요. 3시, 4시, 5시 거의 잠을 못 자고 지금 섰는데,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 푹 자는데 어제는 수면제 먹어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면제 먹고 자면 푹 잡니다. 그것도 8시간, 7시간도 아니고 자는 습관이 있으니까 5시간만 푹 자도 개운하고 하늘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는 좀 일이 잘 풀리고 회사가 잘 풀리고 거래가 막 착착착 되고 손님이 막 들어오니까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오늘 나 구원받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보입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염증이나 안 좋은 게 엑스레이 찍으면 다 드러나듯이, 초음파 찍으면 다 드러나듯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없어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 막 진짜 믿음이 없어요. 권사인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은혜가 있어, 은혜가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의 증거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면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부자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16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지금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검증합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같이 일하는 세트입니다. 세트. 믿음은 행함과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26절 보실까요? 저 뒤 26절 2장 끝에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는 내 믿음을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진짠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때 내 믿음 속에 행함이 없다, 말만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나무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나무입니다.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고 실이 있어야 뭐라도 깨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믿음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가지고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 점검하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함이 있습니까? 이 행함의 열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한 절 읽고 제가 마칩니다. 3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리즈가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구원의 삶으로 나가는 그 열매, 오늘 깊이 묵상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믿음과 행함,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 이 같은 나무에서 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 열매 있는 삶 맺어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